우리는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부흥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부흥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속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물론 그렇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흥의 초점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지난주와 그 지난주간에 말씀드렸던 하바국 시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에스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영적인 상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부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저 옆에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 부흥은 어느 시대나 필요한 거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성 집회를 앞에 두고, 또 제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5주에 걸쳐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면서 내게 필요한 부흥이 뭘까? 내가 잃어버렸던 부흥, 내가 놓쳤던 신앙의 끈이 무엇인가? 다시 내 삶에, 또 내 영성에, 또 우리 가정에,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부흥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그 부흥에 대한 의미를 되찾고, 또 그런 부흥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그런 모든 걸음걸음마다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흥의 현장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의 성경에서 부흥의 현장을 직접 그 사건을 통해서 조명해 드릴 텐데, 그러면 그 현장은 어떤 현장들이냐? 전부 부흥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상황, 또 교회의 상황, 영적인 상황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오늘도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그 상황. 자, 이 상황과 요 사무엘상 7장을 보기 전에 앞에 있는 4, 5, 6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이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한 분량을 제가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 텐데, 이것을 이제 기술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앞에 4, 5, 6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흥이 필요한가, 어떤 시대를 맞닥뜨렸길래 저들이 저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지형은 저런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쭉 깁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 국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시대는 국경이 어떤 철조망을 채워주고 철책선이 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근동 지역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것은 어떤 지형 지물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경은 북쪽으로는 단, 그리고 남쪽으로는 부엘세바, 도시 이름이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위에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사해.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저 위에 호수가 하나 있죠. 그게 갈릴리 호수고, 쭉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고, 밑에 호수가 길게 있는 호수가 사해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동쪽의 국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는 이쪽은, 동쪽은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안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위에는 단, 밑에는 부엘세바, 요단강, 그리고 서쪽에는 저렇게 지중해가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이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무엘은 딱 끼어 있어요. 뭐와 뭐 사이에 딱 끼어 있냐면,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등장하기 직전에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전에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12명의 사사로 25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하고, 정복전쟁이 끝난 2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다스리다가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사울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로 이어져 가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무엘이 딱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때 사무엘 시대에 나라의 형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런 모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저 지역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천천지 원수와도 같은 한 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고 마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저렇게 녹색 지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쳤습니다. 저 지역이 그 유명한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그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었잖아요. 저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저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영어로 팔레스타인인데, 팔레스타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원래 어원이 블레셋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블레셋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5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는데, 다시 5개의 도시국가가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형 속에서 보시면 저 녹색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색깔을 그러니까 나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저거는 지형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빨간색의 오른쪽은, 황토색은 산이라는 얘기예요? 땅이라는 얘기예요? 산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도시는 전부 저 산악지대. 그러면 블레셋은 지금 어디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는 어디에서 짓는 거예요? 예? 농사는 시골에서 짓는 게 아니라 평야지대에서 짓는 겁니다. 그죠? 저 녹색 지역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땅을 가지면, 여러분도 저도 땅 좋아하는데, 땅값이 녹색 지역이 높을까요? 황토색 지역이 높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수천 년 전에 먹고 살기 위한 농산물이 나오는 곳은 저 지역입니다. 바로 저 지역이 그 유명한 샤론 평야입니다. 들어보셨죠? 샤론 평야라고? 그 샤론 평야 지대에서 밀농사를 질 수 있는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나라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끊임없이 싸우는데, 문제는 이 사무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윗 이전까지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싸워봤자 게임이 되지 않는 그 정도로 블레셋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 상에 보면 4장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흰색 표현이 뭐라고 써있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벡이라는 지역입니다. 지명인데 아벡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아벡이라는 지역에 지금 블레셋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유명한 에벤에셀이라는 동네입니다. 옷가게가 아니고요.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기억나시죠? 그 사건의 시초가 되는 지역이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그림을?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지형인데, 이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지형에서 왼쪽에 사무엘의 일생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글씨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아벡과 에벤에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벡 대 에벤에셀. 지금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있고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1차전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 이겼냐면 블레셋이 크게 이깁니다. 자, 1차전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졌어요. 왜 졌을까? 우리가 이기려면 뭔가 신의 힘을 빌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에벤에셀에서 동쪽에 있는 실로라는 동네에 실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그 실로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 때 정복전쟁을 하면서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운 거예요. 성막은 원래 계속 이동하면서 다니는 텐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실로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고정되어지고 거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 성막이 만들어졌고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언약궤를 갖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홈니와 비냐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이 가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실로에서 에베네셀을 옮겨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했죠. 자, 2차전을 벌입니다.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벡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의 전쟁. 2차전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니,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대패가 1차전도 짓고 2차전도 짓고, 그래서 이것을 아벡 전투 이후에 패배다. 그 아벡 전투의 패배의 결과물로서 세 가지의 불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전투의 결과로 패배함으로 언약궤가 뺏겨서 그 블레셋의 5도시마다 계속 옮겨가잖아요. 가드, 가서, 아스도,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글론. 다 돌아다니는데 법궤가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전염병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다곤 신상에 엎드리니까 야, 이거 불경건한 물건이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실로에 안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언약궤를 뺏겨서 결국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누구 때 다시 돌아와요? 다윗 왕 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전쟁의 결과로 언약궤가 강탈당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파괴가 됩니다. 두 번째 결과를 보시죠. 총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그 사무엘의 일생에 보면 도시가 쭉 있는데, 이 도시가 나중에 사무엘이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서 복음을 전하던 그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게바라는 동네가 저 지도의 정중앙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정중앙에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총독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블레셋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식민지로서, 전쟁에 진 결과로 식민지로서 내가 직접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는 총독부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로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제 무기를 전부 강탈합니다. 무기만 강탈하는 게 아니라요, 농사 기구까지도. 왜 그랬을까요? 또 전쟁을 일으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무기를 전부 강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무장해제를 시킨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벡 전투의 결과로 두 번의 패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기고 하나님의 성막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총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소국으로 전락한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국권을 빼앗겨버린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할 줄 알았는데 앞불사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사기를 보니까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르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2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세대의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외부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국권을 뺏겼습니다.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국권 회복과 소위 말하는 부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부흥이 어떻게 주어지고 또 그 부흥이
어떻게 어떤 동기와 원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은 앞에 제가 쭉 드렸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2절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고 외부로부터 국권을 빼앗긴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귀한 열합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제가 아까 괴를 빼앗기고 몇 년 만에 되찾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70년이라는 것은 다윗이,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 전쟁 후에 빼앗긴 다음부터 70년이라는 시간 후에 다윗이 찾아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0년은 빼앗기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얘기예요. 그 기간은 영적으로 무뎌졌고 외부로부터 공격받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부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이 필요한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을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모할 일이에요? 통곡할 일이에요? 예?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모하니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앞에 통곡하더라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옳은 번역 같아요. 물론 사모하니라고 번역해도 무방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번역 말고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회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자,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가 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왔는데 250년 사사시대 동안 너희들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럼 전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 가는 건 아닌데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리고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신앙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상, 마음속에 또 한편에는 우상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껄쩍지근한 거죠. 예배는 안 드리긴 거시기 하고 또 세상에 살 때는 그런 거 하고. 근데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버리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누구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방법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참 세상 좋은 말 하시네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고 세상에서 나가봐 살아보세요. 목사님 세상이 만만한가? 목사님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할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저는 교회만 있으니까. 저는 교회만 있어서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단위에서? 적당히 교회 다니시고 세상에서는 적당히 타협하시고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럴 순 없고 그런 말은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현장에 지금 뭐가 임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순종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겠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춰지면 죄송합니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을 보시죠. 이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라. 그런데 이 섬기니라라는 요 표현도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런 번역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 그 얘기예요.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상 숭배했구나. 죄악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눈물 짜내고 결단하는 걸로 회개를 다 했다고 하지 마세요.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뭐뭐로부터, 앞에 전치사죠. 뭐뭐로부터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턴어라운드,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즉 회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죄 짓고 살았는데 내가 그걸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죄 안 짓고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딜레마는 그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는 이게 그래도 좀 되는데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잘 안 되세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은 세상에서 안 살아보고 목사님 돈 안 벌으시니까 어려워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죄 짓고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보통 위로를 받는다. 그럼 무슨 위로를 받는 거죠? 감정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감정적이나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은혜 받는 거,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그것도 위로일 수 있지만, 진짜 위로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일주일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저 문 밖을 나서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으라고 막 밀어주죠. 부흥하라고 막 교회에 띄워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사탄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사탄이라면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사탄의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방해하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니면
아프게 만들든지 질병을 통해서 만들든지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기는 죽죠.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도 기도했는데 또 무너지는구나.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만 세상이 도와주질 않거든요. 그렇게 가길 방치하질 않거든요. 더 어렵고 더 성경 보기는 지루하고 더 말씀보다는 세상에 가까운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계속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인지, 내가 목사인지, 내가 직분자인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인지, 내가 성도인지를 잊어버려요. 잊어먹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고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 오는 분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절하게 신앙인으로서 막 비난의 화살 듣고 소문 듣고 고난 받고 아픔 견뎌내면서 처절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오는 분하고 둘 중에 누가 은혜 받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위로나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가 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와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신앙인의 삶을 걷고 살아간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반드시 있거든요. 아무개야, 너 참 잘했다.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니? 세상에 찌들리고 거짓과 술수와 교만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느니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말래도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자인 경우는 죄송합니다. 어떤 분위기 또 어떤 목사의 개인적인 스피치 능력 여기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포장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이게, 이런 표현 쓰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세상적인 말로 아다리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신인협동설이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붙들리는 삶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예요. 교회를 안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 이런 삶으로 그들이 삶을 바꾼 겁니다.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그 현장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현장이에요.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했던 자리가 바로 미스바예요. 우리는 보통 미스바 부흥의 현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결국 부흥이라는 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려놓았던 신앙의 끈들, 무너지고 멈춰지고 중단되었던 그 신앙의 끈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지금 외부로부터 공격받아서 식민지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무뎌져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의 현장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부흥회가 열립니다. 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 했다고요? 음식을 끊는 거죠. 음식을 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음식을 끊는 걸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금식은 그냥 음식 안 먹는 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금식의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내가 금식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금식은 내가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목적이. 사람은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을 얻으려면 뭘로 충전해야 돼?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오는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끊어요. 그럼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식의 의도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금식인 거예요. 금식은 우린 단순히 안 먹는 걸로, 안 먹고 열심히 기도한 거 이걸로 퉁치는 분들이, 퉁이란 표현 죄송해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닙니다. 이 의도는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끊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기도가 금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우리가 놓쳤구나. 세상에 나가봤더니 우상숭배와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짝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결단의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고요? 다스린이라는 표현이 6절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것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왕도 아니거든요. 인정받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이게 정상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되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허용하세요. 그런데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세요. 뭐라고? 왕의 귀에 뭐가 계속 들리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라. 왜냐하면 인간인지를 어쩔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꾸 뭐로부터 빗나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나가는 거죠.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걸 전부 죄라고 그래요. 죄된 속성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의 모습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회개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이 놀라운 이 현장에, 이 부흥의 현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을 한번 넘겨주세요. 10절로 넘어가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패한지라. 10절과 12절이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결국 부흥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임해요. 근데 그 부흥이 임하는 그 시작과 단초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죠.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그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회개했어요.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어요.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잖아요.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을 해서, 영적으로 각성해서,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아까 총독부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뭘로 간주하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모임이다라고 이건 전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을 또 바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어떻게 패했다고요? 처절하게 패했어요. 다시 일어날 소망 없이 그렇게 패배했어요. 또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여야 돼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누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전쟁의 승패와 전쟁의 요인과 전쟁을 하려면 쪽수로 하는 거고 무기로 하는 거고 어떤 전략과 전술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았다, 이스라엘 백성 좋은 무기를 가졌다, 일체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했다고요?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결국 또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겠죠. 아, 그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늘 필요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는 거니까 교회에만 늘 가면 되는구나.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어떤 행위와 또 어떤 태도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 모든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툴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그 오류와 오점, 그 오해 속에서 성도들이 오해하는 거죠. 오해 속에 이게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아, 그러면 신앙생활만 잘하고 믿음만 좋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 속에서도 막 기도만 하고 주님만 붙들고. 여러분, 삶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히 살도록 신앙인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세상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돈 벌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길을 그렇게 정확하게 걸어가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망하기 딱 좋아요. 망하기 딱 좋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좀 이상한 분이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야 되고, 교회 가면 부자 된다고 해야 되고, 교회 가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죠.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행동과 태도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상은 신앙생활의 제일 어려운 영역이 뭐냐면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안에 충만할 수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더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말씀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처절한 싸움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고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의 주된 성도님들은 60세 이상, 저희 1세대, 2세대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고착화된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대, 40대, 50대, 지금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될 30대, 40대, 50대들은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교회는 싫대요. 그러면 예수는
믿는다는 얘기고 교회가 싫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회 안에 고정되어 있는 틀과 어떤 행위와 행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삶을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어떤 성장과 부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양적인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교회 갈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신령한 분들인데 왜 집에만 오면? 그거를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의 감시 대상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제 신앙을 감시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감시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나고 뭐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만나고 뭐 새벽 예배 만나는 우리 권사님들은 매일 만나긴 하지만 저의 신앙을 감시할 수 없잖아요. 제 신앙은 누가 감시하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저 아내가 감시하고 왜냐하면 교육자들은 저랑 같이 지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가 진짜 기도하나, 제가 신령한 사람인가 아닌가 옆에서 다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감시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세상이. 저도 두렵고요. 저도 제일 두려운 사람이 저희 아내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저 부목사님들이 저랑 똑같이 할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저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야만 쟤네들이 자꾸 반말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나중에 딴 데 가서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그냥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삶을 바꾸셔야 돼요.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전쟁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처절한 싸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이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이걸 알아셔야 되는데, 공동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 빼고 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었더니 나만 그런 게 상이 아니라 저 장로님도 이 장로님도,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교회 안에 왔는데 쟤도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다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무슨 은혜의 모임이 되겠어요?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계속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공동체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처절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0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주어진 그 현장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벡 전투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 있었어요. 1, 2차 전쟁에서 크게 패했어요. 그러면 이 에벤에셀은 그들에게 어떤 장소예요? 패배의 장소예요.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실패의 장소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몇 년 전에 실패했던 에벤에셀이 이들에게는 승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12절을 보시죠.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승리의 돌, 승리의 도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정말 신앙인으로서 묵직한 신앙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과 처절하게 살다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놀지 말아라 그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 똑바로 살다가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또 위로받는 이 거룩한 전이 되어서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자요 증거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